행복한 주일 아침인데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음이 잘 준비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시간에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서로 먼저 항상 우리 이렇게 하듯이 또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고 싶은데 야곱의 축복 아시죠? 같이 노래하고 나아가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해. 서로 뒤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뒤에 계신 분도 좀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상 10장 1절 8절입니다. 1절 8절. 구약성경 422쪽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까지요.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의 셀사에 있는 다윗의 부실 곁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감나기들을 찾았느라 내 아버지가 감나기들의 부녀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내게 무난하고 또 이런 절고 모든 그의 손에서 얻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역시 강희찬 집사님 나와서 우리 은혜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박성주 사님 또 찬양하시면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교회 나 볼수록 작은 하늘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움만으로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교회 나 볼 수 없고 작은 동안에 미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교회 나 볼 수 없고 작은 하나를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은혜에 충만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우리에게 또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계 만방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봤죠? 본문 사무엘상 10장. 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시는 시대로 삼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갔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그 습성과 습관과 풍습이 아직도 생각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설교의 마지막쯤에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도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자기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비교해 보니 그들은 벌써 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국가로 되어져 있는, 나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네들 말이 맞다 라고 바로 왕을 세웠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다면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지만 어떻게 보면 사사의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듯이 애굽을 탈출해 왔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처럼 살지 말고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자, 중재자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근데 사무엘은 뭐라 그랬냐면 그 사사의 직분을 쉽게 말하면 아들에게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려니까 올바로 행하지 않는 당신의 아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래, 왕을 세워라. 사무엘이 잘못한 게 바로 그것이에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 모든 사사들이 온전한 사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불량배로 살았던 입다처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이 불량배로 또는 뭐 흔히 말하는 조직 폭력배 보수로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또 쓰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 됨됨이를 보는 것, 우리는 그렇게 판가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세우셨는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못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 세대에 서 있고 여러분이 왜 앉아 있는가? 과거에 이랬던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곧게 올바르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쓰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올바로 또 신학을 하고 또 외국 유학까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고 살아왔던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목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교사일 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가슴에 담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옆에서 길 가다가 그것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연습할 때 항상 그러죠. 물론 경기 중에도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서 그 42.19km를 달려가는
마라톤 주자 옆에서 처음에 10km 구간을 20km 구간을 같이 뛰어줘요. 열심히. 그 사람을 끌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필요로 합니다. 사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못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자,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왕도 세우는데 사사도 그렇게 세워서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위대한 인물, 또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 그래서 사울은 나쁜 놈, 그냥 단순하게 다윗을 핍박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 역시 완벽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봤잖아요. 어느 누구나 흠이 있고 잘못이 있는 것.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랬던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사울이 이제 나중에 왕으로 지내다가 그 마음이 변해요. 처음의 마음과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만큼 공을 들이시고 인도하시려고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오히려 그것을 힘들어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랬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라헬의 묘실에서 있던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찾는 아버지의 낙이 벌써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귀를 찾으라고 보냄을 받았던 사울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왜냐하면 나귀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나귀가 어디 있는지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 만날 거야. 너가. 그때 너가 아버지의 나귀에게는 다시 찾았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죠. 자, 이미 그 목적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길을 떠났던 목적을 성취를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가느냐?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은 나귀 셋을 끌고 가고 두 번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지었고 나머지 사람은 포도주 가죽 한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너가 그들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신학자 또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떡 두 덩이가 뭐냐면 한 덩이는 구약이고 또 한 덩이는 신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떡 두 덩이예요. 그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두 덩이예요? 세 덩이 다 안 받고 왜 한 덩이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양식, 길을 헤맸던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에게 갖고 있던 문제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낙이 찾았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심이 돼요. 이제 안심이 됐을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산저산 헤맸던 그 사울이 이제야 안심이 되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떡 2덩이를 받아들고 그 종하고 같이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가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선지자 무리들이 내려오다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에 있나? 자, 세 번째 6절 보세요. 6절 우리 윤집사님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우리와 함께 예언하고 전하여 세상에 할렐루야. 그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영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너는 어떻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얼마나 좋은 축복을 받았는지 이 세 가지 예언을 받아들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먼저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우리의 기업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잖아요. 천국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그 나라에서 백성 되는 자격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 사울이 나중에는 변하지만 이렇게 자기 속에서 연약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름을 받는다는 감히 그 두려움이 떨고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예언을 주시면서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지금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 구조를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7장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27절이 뭐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하게 돼요. 우리 온 인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대와 경계를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민족과 저 민족, 이런 그 민족들과 그 나라들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계를, 계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이 뜻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선민이야, 너네는 아니야, 이런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너네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교회 밖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너네는 천국에 못 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경계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뜻을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경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뒀던 거예요. 집과 집의 경계를 두는 이유가 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또한 그들을 돕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혼자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남과 남, 서로와 서로가 이런 관계를 두었다는 것은 나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도 나만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왔다 갔다 관계를 맺어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혼자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지 혼자 살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 머리카락 숫까지도 하나님은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세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세심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저에겐 안 계십니까? 저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나오는 인물,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 하면은 아브라함을 들잖아요. 그죠? 아담,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아담 때도 그렇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그런 경계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 그런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맨 처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구름 기둥, 또 보시는 게 불 기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기둥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봤대요. 근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막 있죠? 성막 위에.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로 성막 위에 있어요. 근데 행진할 때는 뭐냐면 성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그죠? 법궤 같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구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왜 낮에 필요하고 밤에 왜 불기둥이 필요하냐? 보세요. 지금 아직도 여름이라서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워요.
지금 오늘 다행히 비가 안 내리고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데 엄청 덥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뭐 덥다고 해도 뭐 40도는 안 올라가요. 그러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그 광야의 그 온도는 50도. 보통 50도, 낮에는 50도. 거기 광야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늘이 없다니까요. 50도를 1시간만 걸어가면 아마 지쳐 쓰러져 죽을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월요일날 아침에는 항상 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름에 조회를 할 때 애들이 서 있다가 쓰러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애들을 왜 이렇게 운동장에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 그 꼰대라고 지겨워 죽겠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긴지 몰라.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야. 그 더우니까 일사병에 노출이 돼서 쓰러져. 그 짧은 시간도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쓰러지는데 50도의 그 강한 햇빛이 내리치면 안 쓰러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진할 때. 믿겨지세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믿겨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겨지지 않는가 봐. 할렐루야? 끝까지 방황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 다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힘든 광야는요 정말 이 사막하고 달라요. 광야는 이 모래 땅이 아니라 딱딱한 땅이에요. 그 모래 땅이 굳어버려 가지고 딱딱해요. 얼마나 힘든데요. 이 광야라는 데 가보면요. 그냥 옛날에 요즘 뭐 가뭄 때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지잖아요. 그 땅이 갈라지지만 않았지 거기가 그냥 다시 말하면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런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심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희한하게요 40년 동안 43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저 신발 그 밭에 일을 하다가 좀 뜯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보수해 가지고 신고 있는데 우리는 뭐 1년도 안 돼 가지고 신발이 헤어져요. 근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믿겨지세요?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아이고 참 안됐다. 젊은 사람이 마치 같구나. 잘 보살펴줘야 되겠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지만 속으로 아멘 하지만 잘 안 믿어져. 그죠?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 머리로서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사사기 6장 38절 읽을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기드온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때 왕이 세워지기 전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맨날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백성이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홀라당 뺏어가고
곡간이 털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뒷간에 가가지고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거기서 빻는 거예요. 그랬던 기드온이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자기의 양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처럼 못 믿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왜 저 같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를 쓰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물어봐요. 제가 아침에 양털을 놓을 테니까 그 아침에 그 양털에 물이 적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을게요. 그러니까 그 양털을 아침에 가보니까 그 주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렸는데 양털만 그냥 축축히 젖은 거예요. 그걸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물이 철철철철.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이건 우연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제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이 젖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에는 이슬이 적게 하십시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만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 건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을 때 하나님 저 좀 믿게 해주세요. 기드온처럼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할 것은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제가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계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든지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는 증표를 주십시오. 표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너가 나를 어떻게 만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히려 너무 쉬워요. 우리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창세기 1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을 거야. 너에게 가르쳐 줄게. 알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일을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몇 사람 나중에 최후에 몇 사람을 물어봐요? 10명까지의 의인을 하나님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10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0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한 번 물으셨어도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모름지기 삼재판. 그러니까 3번을 물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10사람을 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 물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조금 안타깝다고 제가 드렸잖아요. 그 전에 한 명이라고 한번 물어봤었으면, 한 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하나님 뭘 하실 거예요? 물었어도 대답하셨을 거예요. 한 명이 누구냐? 요게 의문인 거예요. 누굴까요? 그 조카? 롯?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 자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으로 살아갔지만 그 당시에 롯은 하나님을 선대하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그네를 선대해야 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집이 없는 자, 길거리에 유숙하는 자들, 노숙자들, 열악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나그네를 도와줘. 하나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롯은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선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의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바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아세라, 몰렉, 이것을 쫓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리 속에 우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황금만능주의적, 물질주의적 생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좋은 구절만 빼요.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좋은 구절만 도와주시고 나에게 유익되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계세요. 이것이 잘못됐다. 저의 생각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를 많이 원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약을 읽고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한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의인이다? 왜 그것을 복이라 했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십계명 이하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단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법을 성취해야만 천국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율법에 매어져 있는 그 복을, 이스라엘이 받은 그 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믿음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태가 끊겼어요. 태문이 다쳤어요. 늙었어요. 자신도 늙었어요.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삭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봤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못 믿잖아요.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편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대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역사신 역사의 사실을 믿습니다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들,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 종교니까 내가 종교생활 해야 되니까 교회 나가야 되니까 믿어야지, 믿는 척 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약속.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약속이에요. 천국 가겠다, 아들이 생기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약속.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어. 이거거든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와야 돼요? 성령님이 와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죠. 할렐루야? 우린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8장 읽을게.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자 보세요. 이것도 7년이에요. 자 중요해요. 수냄 여인이 그 수냄에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엘리사가 그 수냄 지역을 지나다녔어요. 그것을 보고 신랑한테 방을 지어서 그 엘리사가 기거하게 합시다 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 방을 만들어서 기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워낙에 훌륭한 선지자니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못해요. 엘리사가 방에 있고 그 종 게하시가 문 밖에 서서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냄 여인에게 얘기해라. 뭐라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똑같아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똑같이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웃었어요. 수냄 여인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아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빈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죠? 믿었던 거예요. 정말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잘 자라다가 머리가 아파 이거 머리야 하더니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그 아들을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에다 누워놓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가자마자 엘리사 발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번뜩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네.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시지 않았다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게하시에게 넌 먼저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들이 죽어있는 침상에다 놔라. 내가 꼭 가겠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가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손을 맞대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일어날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믿어지세요? 성령에서 여러 명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나. 그죠? 나사로도. 그죠? 또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의 뭐라 그러죠?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믿지 못할 사건들로 가득한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유체에 보여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요엘서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 26절 이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거예요.
말세에, 지금은 말세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으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뱀의 혀와 같은 불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박성 교사님이 금요 철야 시간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지만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은혜의 복음을 영접하는, 깨닫고 알고 느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시간 영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올라오는데 제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화평동 이사 오기 전에 금곡동에서 살았는데 거기 이렇게 벤치에 항상 이렇게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자주 모여갖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막 놀아버리고 그런 걸 싫어해갖고 자주 안 나갔는데, 그날 어떻게 우연히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하루 종일 그렇게 며느리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어떤 말씀을 또 하시나 그러면, 밥도 자기를 잘 안 준대. 밥도 잘 안 주고 그렇게 자기를 구박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럼 나는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왜 저렇게 나와서 자꾸, 며느리 흉을 볼까? 그 보는 할머니가 더 나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무조건. 아니, 그렇게 며느리가 밥을 안 해주면 당신이 좀 차려서 먹으면 되지, 왜 저럴까? 그런데, 또 옆에 사람들도 그 할머니 가고 난 후에 항상 그렇게 나와서 며느리 흉을 본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해갖고, 그 할머니를 그냥, 아유, 참, 며느리 흉이나 보는 할머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제가 치과에 아침 9시에 이렇게 예약을 해놔갖고, 한 8시 조금 돼갖고, 막, 시간이 거의 임박해갖고 막 뛰어내려 가는데, 거기 근곡 사는데 이렇게 철도길이 있어요. 철도길인데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거기에 그냥 앉아 계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앉아 계시는 거야. 할머니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배가 너무 고팠어. 힘이 없이 일어나지도 못하겠대. 근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냥 지나치게 그래도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저랑 같이 가셔갖고 제가 국밥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모시고 와서 이제 음식점에다가 이제 부탁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 혼자 드시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할머니 드시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주시라 그러고 돈을 주고 이제 저는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그 자기네 집 앞에 단풍나무에도 목을 매달아갖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그 일 있고 한동안 굉장히 제가 우울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때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우, 새댁이 참 복 많이 받을 거라고. 근데 그 말이 항상 빙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면서도 어떤 또 위안을 받았냐면, 아, 그래도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저한테 복된 말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고 밥이라도 한 끼를 안 사줬으면 제 삶이 더 막 괴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저한테 가까이 오는 인연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때 만약에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말씀할 때 저 할머니 나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판단적인 말을 막 할 때 저라도 좀 더 그 할머니 입장에 돼갖고, 아우,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정말 저러고 다니실까, 그런 따뜻한 마음을 좀 내가 더 가졌었더라면, 그 할머니 말씀도 이렇게 좀 들어보고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이랬더라면 그 할머니가 참 하나님이 영접하고 또 이렇게 계기를 내가 만들어줬더라면 그렇게 돌아갔었을까, 그런 생각이 한동안 정말 진짜 저 괴로웠거든요. 그 뒤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끔 나도 모르게 또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 누구 친구 막 흉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겪지 않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막 그렇게 판단 안 하려고 그러고, 좀 객관적으로 좀 한번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갖거든요. 이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연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항상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그 피천덕 시인이 그 인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인연을 만나면 항상 그 인연을 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좀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하고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극히 크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교통하심, 지금 머리 숙여 은혜를 바라고 성령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믿는 형제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의 종들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